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언제 어떻게 이러한 아르베인주의가 등장했는가, 그거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게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 한국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주의 운동.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설명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이미 그때부터 복음주의적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복음주의는 매우 독특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에 1970년대 들어오기 훨씬 이전인 1900약 40년대 전후로 미국에서 새로운 복음주의가 생겨납니다. 이거를 신복음주의라고 해요. 요 신복음주의는 왜 생겼느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이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 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에서 근본주의가 여러 가지,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어려움을 겪지만 근본주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원숭이 재판에서 크게 패배한 뒤로 근본주의가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서무나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전천연설이나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 참여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면서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했던 사회 참여를 일정 부분 수용을 합니다. 요게 바로 신복음주의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그게 1940년대 신복음주의입니다. 이 신복음주의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가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 74, 1974년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대회 같이 거대한 대중 집회가 일어나요. 이 엑스플로 74 이 대회는요, 아마 전무후무했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랑 손잡고 여수에서 완행 기차 타고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수백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교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그게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게 바로 아르메니우스주의가 말하는 그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생 선교 단체, CCC라든지 UBF라든지 이런 학생 선교 내비게이터 이런 학생 선교 단체에서 캠퍼스 선교 운동을 하는데 또 그것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처럼 대중 집회,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 선교 단체 운동, 요 두 가지 투 트랙을 가지고 1970년대 한국의 그 강력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요 신복음주의자들이 소개한 복음의 내용이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 왜 충격을 주었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한 건 아니겠지만 복음 설교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충격이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 관심을 쏟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복음을 압니까?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요게 이제 그 구원파가 전도할 때 맨날 써먹는 거예요. 형제님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나요? 뭐 이런 식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실 분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그대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 내가 천국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구나. 더불어서 학생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학생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특별히 강조했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와 해외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에 의해서 소개된 복음이 기성교회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런 운동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왜 이런 설교를 안 해주지? 왜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나? 하면서 복음적인 교회와 비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비복음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배웠던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교회를 이러한 식으로 삐딱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은 교회였어.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목사님이심이 분명해.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나의 신앙은 율법주의적 신앙이었지 복음적 신앙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단체와 기성교회, 패러처치와 처치 간에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70년대와 80년대가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일본의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들 중에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복음주의 4인방은 홍정일 목사님, 오카든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한결같이 이 복음주의 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CCC라고 하는 단체와 긴밀한 연관을 갖죠.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의 전유물이라고 했던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그 프로그램을 지역교회에다가 접목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학부가 부흥했는데 나중에는 일반 성도들도 다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기성교회 신자들도 거기에 막 몰려듭니다. 더불어서 복음전도와 해외선교를 강조하죠.
특히 이러한 교회는 중산층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전도를 했는데, 이들이 이 4인방의 교회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강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형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세우게 되죠. 여기서 잠깐 메가처치 현상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길게 할 수는 없고, 메가처치 현상. 메가처치 현상은 뭐냐? 메가처치를 추종하는 거대한 교회적 흐름이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메가처치 현상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적으로 메가처치 현상에 돌풍을 일으키게 한 진원지였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뭐냐면 너무 큰 교회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큰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 80년대를 지나면서 4인방이 새로운 형태의 메가처치를 만듭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중산층과 지식인들에게 접근하고, 그러면서 이 네 분의 교회가 다 메가처치가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저렇게 하는 게 올바른 교회야. 그게 마치 모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신학생과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 되죠. 또한 이 4인방은 한결같이 균형적 성장론을 강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저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가 지나면서 전반적인 거부감이 샥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 메가처치, 새로운 형태의 메가처치가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면서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거기에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80년대가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메가처치 광풍 속에 급속하게 쏠려 들어가게 되죠. 요게 이제 메가처치 현상인데, 요 4인방, 한국교회 이 4인방, 이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메가처치 현상입니다. 자, 제자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은 과연 아르뱅주의냐?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아르메니스주의의 완전성화론의 기초에 있어서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가야 한다는 걸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자훈련의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즉 제자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만들어져야 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완전 성화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하는 분들의 삶은 정말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의 1분 1초까지도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짜가면서 아주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제자훈련 그룹 안에 신학적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주의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하는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 신학적으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구원이냐 은총구원이냐라는 논쟁이 이 제자훈련 단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이 제자훈련이 일반 교회에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원래 제자훈련은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개조해 나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화를 강조했던 것인데, 일반 교회의 제자훈련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시키고 큐티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훈련 가르치면 그게 제자훈련인 것처럼, 그래서 베이직 BTS 반, DTS 반, LTS 반 이런 단계별 성경 공부 이런 것들 막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방학 때 특별 훈련하고,
이런 게 이제 제자 훈련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4인방은 그러면 아르뱅주의자들이냐? 역시 4인방도 아르뱅주의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은 제자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사랑의 교회에 접목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처음 옥 목사님과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은 다 그때의 그 추억을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옥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늘 했던 게 뭐냐면 3년 정도 이렇게 아주 그 치열한 제자 훈련 과정을 하는데 제자 훈련 기간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제자 훈련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셨고요. 또 늘 제자 훈련할 때 많은 숫자를 보지 마라, 한 영혼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실천과 윤리를 아주 많이 강조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4인방이 그런 점에서 아르뱅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4인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을 이분들이 이제 지역교회에다가 유포를 하고 대중화시켰는데 대중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대중화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탈신학적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탈신학적인 성향 역시도 이분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책임은 바로 메가처치 현상을 주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메가처치 현상과 아르뱅주의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대중화 시켰는데 요때 이제 균형적 성장론 요게 이제 4인방의 교회들에 의해서 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 일반 교회에 쭉 유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 제자 훈련이 메가처치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해됐느냐면 제자 훈련하면 교회가 성장하더라 라는 마치 교회 성장의 테크닉으로 제자 훈련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메가처치 현상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거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도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 한국의 메가처치 현상이 이제 브레이크 없는 그런 탈주기관차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맞구나 라는 일종의 목회 현장의 현장 논리가 신학을 그와 같은 식으로 왜곡시켜 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수요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것이 점점 아르뱅주의를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